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편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피곤한 가운데서도 나왔고, 혹은 병든 가운데서도 나왔고, 혹은 의심하는 가운데서도 나왔고, 많은 근심 걱정에 시달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열릴 수 있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게 하시고 또 성령의 은사와 그 놀라운 지혜로 충만함을 얻게 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빌바를 모를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야 잘 되는 것인지, 무엇이 주의 뜻인지 전혀 모를 때가 있사오니 주여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크신 능력을 더하사 주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옵기를 기도합나이다. 또한 주의 뜻에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어떤 그런 주의 사람으로 주께 온전히 맡기고 위탁하고 헌신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주의 크신 권능과 능력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 말씀 안에 충성된 생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전하며 간증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모든 삶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예. 오늘은 22절, 23절 두 절만 보시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 가운데는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더욱 그 뜻을 밝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일, 다시 말해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서 떠나고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다스릴 때, 좀 더 나아가서 악령이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는 자유가 없습니다. 육체의 욕망에 노예가 되어 있고 또 육체의 욕망에 강하게 붙들려 있을 때는 그 다음에 그의 선한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안 지을 수 없고 아무리 욕심을 품지 않으려고 해도 안 품을 수 없고 또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할 수 없고 오히려 미워할 수밖에 없고 불현듯 자기도 모르게 계속 죄에 빠져들고 육체의 소욕에 끌려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과 수고스러운 것은 그런 의미에서 아무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바른 길로 서고 거기서부터만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마치 뭐와 같은가 하니 여러분이 어디 길을 간다고 합시다. 이 길을 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길을 좋은 길, 바른 길을 선택한 다음에 수고해야지 단 몇 발자국을 걸어가도 그 의미가 있는 거지요.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수고하고 뭘 하겠어요? 예, 뛰면 뭘 하고 노력하면 뭘 하겠어요? 아무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그 생명력이요, 그 근본이요, 그 동력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 그리고 성령의 역사, 이렇게 둘로 대조해서 여기 서로 대적되어 있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육체의 열매란 말을 하지 않고 여기서는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 비록 육체를 쓰고 있지만은 육체를 따라 살고 살지 않고 이 육체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적으로 그 깊은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이 주도하고 그리고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육체는 어떤 의미에서는 성령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관하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성령을 담은 그릇이 됩니다. 이 육체라는 것은 하나의 그릇이요. 우리 인격도 하나의 그릇이요. 이제 이 성령이 그 안에 내용물로 목적으로 또 동력인으로 또 생명의 근원으로 우리의 모든 인격을 다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은사로 삽니다. 자기 마음대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감화해 주시는 대로 느낍니다.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느끼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감화해 주심에 따라서 즐기는 것입니다. 내 기쁨도 물질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혹은 욕망 충족에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육체에 따라서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때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내가 땀을 흘려 수고해서 음식을 만들어 놓고 밥상에 오른 음식을 먹으면서도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기뻐요. 좋은 음식을 주시고 맛있는 음식을 주시고 유익한 음식을 주시고 이런 귀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동은 육체로 하고 있지만은 이런 현실적 생활을 잘 살아가지만은 그의 기쁨은 항상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게 다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율법이나 계율적이나 혹은 도덕적 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신비로운 생명적 윤리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묘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이니까. 다시 생각해 보세요. 종자가 있으니까 열매 맺는 것 아니에요? 종자가 있어서 싹이 나고 열매 맺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실 때 이제 다음과 같은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됩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고 하니 이건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이건 쉬운 일이에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불가피한 일이에요. 거기에 뭐 이런 종자가 있으면 이런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 열매를 바꿀 수는 없어요. 종자대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농사를 바꾸어 말하면 이렇습니다. 나무마다 열매를 보아 안다. 열매를 보아서 그 종자를 압니다. 열매를 보아서 그 뿌리를 압니다. 내 몸에, 내 인격에, 내 생활 속에 맺어지는 열매를 봅니다. 그러면 내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내 속에 누가 계시는가?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불현듯 화가 나고 불현듯 시기가 나오고 자기도 모르게 어느 사이에 깜짝 놀랄만한 무서운 마음이 여기서 솟아오를 때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것이에요? 도대체가 이게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고 완전히 회개하지 못했던 그 속 밑바닥에 있던 그 악이 육체의 소욕이 이제 와서 불쑥 내민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송곳은요 어떤 자루라도 감쌀 수 없는 거예요. 송곳이 있으면 빠져나오기 마련이지 가만히 있나요? 그런 거로 우리는 뿌리로 돌아가서 문제를 삼아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떤 형편이든지 분명히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좋은 나무가 되려고 해야 합니다. 좋은 종자를 수용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좋은 종자를 품어서 내 마음에 심으면 열매는 맺게 돼 있습니다. 좋은 마음, 좋은 은사 받은 바가 없고 겉으로 나타난 형식적인 좋은 열매만 맺으려고 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자, 뭐와 같은 거 하니까 공부는 한 일이 없는데 시험만 잘 보겠대요. 그건 잘못이죠. 그게 마음 먹는다고 됩니까? 기초부터 시작해서 이 기초 지식이 있어야 돼요.
대개 보면은 그런 게 많아요. 오래전부터 기초적으로 공부를 잘 해온 아이들은 시험 보는 거 쉬운데 기초대로 안 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 안 해놓고 이제 몇 달 앞두고 열심히 하겠다고 노력을 하는데 들은 게 있어야 나오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와서 말 몇 마디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몇 번 결심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벌써 마음에 심겨지고 인격에 심겨진 종자가 다른데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종자는 나쁜데 열매는 좋은 것을 맺겠다고 그래요. 바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종자를 내 마음에 수용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오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 안에 계시고 성령이 주도하고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자연스럽게 아주 쉽게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씨앗이 문제가 첫 번째 문제고, 둘째는 내가 옥토가 되어서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은사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받아들이는 것이 둘째입니다. 세 번째는 성숙해야 돼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말씀화되고 성령화돼야 됩니다. 얼마 동안의 기간이 필요할 줄 압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것은 이러한 일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것이 있어지면 내 안에 성령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있어지지 아니하면, 이런 열매가 있어지지 아니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아직도 뽑아버리지 못한 악이 있고 아직도 참으로 성령의 은사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 그렇게 거기서부터 돌아가서 근본으로 돌아가서 회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3가지로 대개 일반적으로 구분해서 생각합니다. 처음에 3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또 두 번째 3가지는 이웃과의 관계로, 그리고 마지막 3가지는 나 자신과의 관계로, 그렇게 구분해서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그랬죠? 사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적 반응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은 엘로스가 아닙니다. 누구를 사랑해서 내 것으로 만들겠다 하는 그런 연민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나 적당히 지내면서 평화롭게 살아보겠다는 그런 수평적 관계가 아닙니다. 아가페입니다. 아주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요. 사랑받은 사람, 사랑하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대로 10,000달란트 받은 사람이 100 탕감 받은 사람이 100다네리오 탕감해 주는 것을 마땅한 것이지요. 그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처럼 잘못된 노력은 없습니다. 사랑은 입으로 하나요? 사랑해지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러면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입니다.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거로 사랑받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받은 사랑이 더욱더욱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 엄청난 사랑에 대해서 늘 감격하고 감사하고 가득한 마음으로 살면 그까짓 것 내 앞에 조금 섭섭하게 하는 것, 그까짓 것 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거 사랑하는 것 어렵지 않아요. 주께서 나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남 용서하는 것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내가 그까짓 것 좀 사랑하는 것 뭐 대단한 일이.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요.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십니다. 그런 거로 사랑합니다. 또 사랑과 희락과 그랬지요? 예, 이것도 역시 인간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물질을 얻는 기쁨이 아니요. 명예를 얻는 기쁨도 아닙니다. 은혜에 의한 기쁨이에요. 예, 카라란 이 기쁨이란 말이고 카리스란 말은 은혜란 말이에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단순한 감정의 상태나 혹은 어떤 잠깐 얻어지는 성취감에서 얻어지는 기쁨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얻어지는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그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해서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기쁨이 슬픔을 이깁니다. 이 넘치는 기쁨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처럼 무서운 생산력은 없습니다. 모든 여건이 어렵지만은 기쁨과 감사만 있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화평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과 관계에서 화평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의 마음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예, 기독교적인 편안이라는 것은 스스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교와 다른 것입니다. 불교적인 기쁨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적 기쁨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얻어지는 기쁨입니다. 화평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할 때 두려움이 없어.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에 편안이 있어요. 예? 예. 조금도 어려움이 없어요. 죽음을 앞에 놓고도 기쁨이 있어요. 화평. 이건 성령의 은사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첫째가 오래 참음과 그랬어요. 오래 참는다. 마코로르미아라는 말인데, 예? 마코로란 말은 길다는 말이고 미아라는 말은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래오래 참는 것이 인내의 무게를 느끼면 사랑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루해지면 행복이 아닙니다. 아무리 긴 시간이라도 잠깐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야 행복하지. 아무리 행복하다 하더라도 지루하고 그러면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그저 사랑이란 뭡니까? 기쁨이란 뭡니까? 인내함을 참을 수 있어요. 이 참음의 길이가 느껴지지 않아요. 지루하지 않으니까 쉽게 참을 수가 있습니다. 복수할 수 있는데도 복수할 마음이 없어요. 그것이 오래 참음이라 그랬고요. 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참는 것, 인내의 어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쉽게 참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체질이 아닙니다.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임할 때 얼마든지 참을 수 있습니다. 참는 것이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또 자비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념적인 것이 아니고 실천적인 친절을 말합니다. 이거는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니까 밑에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고. 그 다음 양선이란 말이 있는데 여기에 아가도스네란 말은 선행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자비에 비해서 능동적인 것입니다.
그 라이트 우드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비는 잠재적인 양선이요. 양선은 실천적인 힘에서 나타나는 자비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양선, 이것은 실천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예.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충성됨입니다. 충성이 체질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충성됩니다. 신뢰적이고 또 온유합니다. 이제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아주 쉽게 온유해질 수밖에. 순한 말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이 전부가 다 즐거우니까 그 실천하는 것이 절대로 어렵지 않아요. 온유합니다. 또 한 가지는 다스릴 수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 성격도 다스립니다. 자기 욕망도 다스립니다. 자기 자신을 잘 절제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은 성령을 받고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기에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지 우리 자신이 선하려고 우리 자신이 선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헛된 노력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입니다. 성령의 열매,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